행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 행복하십니까래요. 행복하십니까? 물어. 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은 이게 그런 어려운 대답이 아니에요. 네. 환경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지만은 주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고백이죠.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계의 대표적인 여러 나라를 선정해놓고 한국과 비교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선택된 다른 나라들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 가운데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단연 꼴찌였대요. 왜 그럴까? 나는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브라질 사람들이 57%인 것에 비하면 한국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삶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제일 높았는데 한국인은 느닷없이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를 두고 아주 정곡으로 찌른 평가를 했어요. 한국인의 물질 집착 수준의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지, 행복지수가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무서운 평가였어요.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너무 부족해서 기회만 되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무려 가장 높은 수치 37.5%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 다 나가겠대. 기회만 호주 나가고 뉴질랜드 나가고 뭐 어디 가능하면 어디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개 빠진 놈들이라 그러죠. 나는 한국 땅이 제일 좋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여기 있고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 혼자 피신해서 그곳에 가서 물론 그곳에도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사귀면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어디든지 간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행복지수가 누구보다도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제단 쌓는 행복, 주님의 재림을 삼으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함께 행복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의 잡초만 연구해라 하고 보냈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꽃을 연구해라. 1년 후에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잡초를 연구한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통 천지 산하가 다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꽃을 연구한 학자가 와서 임금님, 우리나라는요 가는 곳곳마다 꽃이 만발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시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목이 마를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병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병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여건이지만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바로 이 복의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 냈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1편을 가지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의 주제이자 핵심이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콕콕 찌르는 얘기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못된 얼라들의 곰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리고 죄를 지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 않고 모고지가 빳빳하게 힘주고 의시되는 눈꼴 사는 얼라들 사이에 곱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겠습니다.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있지.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자지 않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가배.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푸른 것 같이 그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는 기라. 이게 어렵지 않죠? 확확 와닿잖아요. 그죠?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 가들은 바람에 펄펄 날리는 건불과 같은 기라. 억수로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얼라들은 불구덩이의 심판을 배겨내지 못하고 죄를 지는 얼라들이 의로운 사람들 틈에 곱살이 낄 수도 없는 기라. 참말로 의로운 이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에게는 끝장나는 기라. 이들도 조심하거래. 알겠지? 요거 경상도 사람이 하면 더 잘하는, 저는 강원도 사람이 돼가지고 자꾸 서툴어요. 이 대구 사람이 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은데. 알겠지? 꼽살이 끼지 마요. 악인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 마라.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과 근심과 염려,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재물을 가져보면 내 소중한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만 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나라에 제법 잘 사는 100명 정도의 재벌들과 그리고 100명 정도의 박사 학위들을 가진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87%가 자신만만하게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13% 정도가 글쎄 내가 행복한가? 미국 워싱턴 소니엔 박물관에 가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인도산 45캐럿짜리 뭐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고, 세계 최고 크기의 45개짜리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 희망의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총독인데 보석을 도둑에게 뺏기고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그도 역시 반란군의 처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루이 14세에게 넘겨졌으나 그도 단번에 목에 걸어보고 천년두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어 왕비 마리 왕뚜 아네트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녀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 결국 이 보석은 영국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호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 희망의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이 호프가는 몰락의 길을 걸어갔대요. 그래서 아무도 이 다이아몬드를 갖기를 거절했더라.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 소니엔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 보석을 싸게 준다 해도 안 가져간다는 거야. 가지고 싶은 것 가져보면, 남들보다 더 가져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미 행복의 조건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작.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가운데는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보고 물으면은 저는 사계절을 다 좋아한다 그래요. 아니 한 계절만 그래도 골라. 한 계절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좋아해요. 봄에 돋아나는 연두색 색깔 보면 미치지 않아요? 저는 그것만 보면 산을 가는데 이 짙푸른 소나무 숲 사이에 이 연두색 싹이 돋아난 걸 보면 난 그 색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한때는 넥타이에서부터 와이셔츠부터 모든 거 연두색으로 다 했어.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우리 입사까지 그 연두색 블라우스 하나 사줘가 입고 갔더니까 커플티라고 다 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입고. 이 봄이 너무 좋아. 그죠? 여름철 울창한 숲속에 그늘석에 들어가면 매미 소리 들리는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푹푹 찌는 더위에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 가을이면은 단풍과 쌀쌀한 날씨, 풍성한 열매. 매력적이죠. 겨울이 되면은. 그죠? 얼음밭에 가서 얼음 지치는 것도 좋고, 그죠? 이 겨울 아니면 눈을 볼 수가 없잖아, 눈. 우리 강원도 사니까. 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재미도 보통 얘기예요. 겨울이 제일 좋은 거는 밤이 길어가지고 좋아요,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별것 다 할 수 있어.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동안 못한 것들 할 수 있는 이런 계절. 혹자들은 봄은 꽃새 바람이 싫고, 여름은 땀이 너무 나서 싫고, 가을은 처량하고 험해서 싫고, 겨울은 눈도 바람도 추위도 싫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 쓰임 받아서 좋고,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쉴 수 있어서 좋고,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 쉴 수 있어서 좋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 감기가 2주째 지금 계속되는데, 전 참 체질이 이상해. 좀 불편할 뿐이지, 나 이제 뭐 아프다,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왜 그래? 제 마음이 그래. 이 고난을 견디는 이 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막 코가 막혀서 막 콧물이 막 흐르고 가래가 끓어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죽겠다 그러는데 왜 죽나? 그냥 코 풀면 되고 가래 뱉으면 되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나 자신을 단련하고 내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해석하면은, 그래서 신앙은 해석의 능력이요. 해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살 때 생각하면은 하루 3끼를 먹는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냥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뭐 저녁 때 먹으면 되고, 그냥 저녁에 겨우 그냥 나물 잔뜩 넣어가지고 쌀 한 줌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나물 배로 채우고 그냥 자는 거예요. 밤중에 그냥 계속 쭉쭉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살 때에 좀 새끼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새끼밥을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새끼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겨요.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꼭 지옥에 갈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불안하게 나날을 살아가다가 정말 죽었어요. 천국문에 서는데 베드로가 천국 가고 싶소, 지옥에 가고 싶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쪽 다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라.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까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냥 대화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봤어. 지옥에 가보니까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많고 왁자지껄 너무 살만하더라고요. 세상에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지내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괜찮더래.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다고.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봤더니까 이거 웬일로 지옥 불에서 그냥 기름구덩이에서 막 펄펄 끓는 물에서 그냥 막 파당파당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항의했어요. 이게 내가 간번 지옥이 아닌데 왜 이래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관광비자를 갔지만 지금은 영주권으로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뭐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웃어요. 들을 때마다 웃었죠. 그죠? 너무 황당한. 사람은 참 체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 체질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그래요? 찬송 부르는 게 싫은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을 낮추는 게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혼자 우뚝 서는 것보다도 더불어 잘 사는 게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이 싫은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가치스러웠던 루이 14세.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또 가진다 할지라도 직성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다가 그만 알아눕게 됐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가 오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 팬티를 입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동이 생글생글 웃고서는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신하들이 물어봤어. 너는 행복하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냐?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욕심 없이 사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네 속 팬티를 혹시 좀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대왕마마께서 달라고 한다면 뭔들 못 주겠어요 하면서 겉옷을 탁 벗는데 보니까 속옷이 없어. 그때 루이 14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구나. 행복은 옷을 빌리듯이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을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대요. 복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죠, 그죠?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복 있는 존재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복이 들어와도 그게 다 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독이 돼.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눌 줄 모르는데 그게 독이 되죠.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쌓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독이 돼.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좀 궁핍한 마음 안 들더냐? 긍휼한 마음 안 들더냐? 지금 교회가 지금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예산 때문에 쩔쩔맬 때 그거 좀 빼내가지고 좀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냐? 그렇게 그냥 다 쓰지도 못한 거 아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 다 못 쓰고 그거 뭐냐 그게? 독이요, 독.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 어떤 힘이,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복되게 나누는 힘이 나오고 불행이 닥쳐오면은 그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겨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샘솟듯이 솟아나기 때문에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시편은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에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성경에서는 행복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보여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가펴놓여 있죠. 행복이라는 길, 멸망의 길.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길. 한 유명한 철학자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내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다시 말해서 조금 부족한 상태. 이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고대 철학자의 겸양의 미덕이 이 속에 숨어있죠.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삼중병행절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삼중으로 점층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세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쫓다, 서다, 앉다라는 동행병사가 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꾀, 길, 자리라는 병행. 셋째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
처음에는 쫓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서다가 나중에 앉아는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꾀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아주 그 길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리 잡는 사람. 세 번째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게 점층법이에요. 점층법. 그래서 망하는 자는 악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그것이 악습이 되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꾀를 쫓는 게. 죄인의 장꾀를 부리는 게. 뒤따라가다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마침내 앉아서 악을 즐기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강도가 강해져서 물로 앉아버린다. 악에.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근방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갑니까?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 걸핏하면은 속는 자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면 속아 넘어가지 않죠. 다단계.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나온 다단계. 수백 종. 그들의 사탕 발림의 얘기대로 되는 다단계는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이나 아주 소수의 한 1, 2% 정도 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뭐 또 이렇게 일확천금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 나왔어. 몇 번 망해봤어, 다단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적은 노력들이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그때 맨날 얘기할 수도 없고 가끔 가다가 그거 다단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그거 하지 말라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보고 이미 꾀를 쫓다가 길을 가다가 이미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도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도리어 눈을 혹히고 이러기 때문에 역효과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있는 메시지 자리에서 간간히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다단계는 나쁜 거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요. 자기는 벌 수 있을지 몰라 혹시. 그러나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말은 맞아. 그러나 원리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래 되는 예가 없어요. 우리 남동생이 다단계의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아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다단계가 없어요. 하물며 진주 다단계까지 했어요. 별거 안 해본 거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동생의 고백입니다. 있는 재산 다 까올리고 결국 가서는 항복 딱 하고 지금은 전기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노선에 나가서 이 전기 이 두꺼운 거 이거 끌고 다니면서 지금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300만 벌에 그거 가지고 생고생하면서 버는 거예요. 지금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요즘 와서 형 땀 흘려서 버는 돈이 귀한 거야. 어? 악한 길인 줄 알면서 헛된 욕망의 길인 줄 알면서 왜 쫓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선다는 말은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망설이는 갈까 말까 섰다는 거야. 요 설 때 빨리 잡아당겨야 돼요. 망설일 때. 그러나 이미 들어서 버리면은 그 누구도 그걸 못 말려요. 망해봐야지 빠져나와요. 이미 늦다 이 말이에요. 여러 주변에서 그런 어설픈 짓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매가지를 비틀고라도 그 집을 내야 돼요. 왜 망설이십니까? 산뜻하게 돌아설 때에 복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은 결단하십시오.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면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우리 드리기에 그걸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결단했어요. 근데 결단만 해놓고 하지를 않아. 새벽에 58명이 지금 새벽기도 드린다 놓고 하나.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그 작정하신 분들 빨리 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해야지. 결심만 하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몇 번이고 결심하다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 다시 한번 하십시오. 끊어야지 결심만 하다가 끊지 못한가,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한가, 악습은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뜻하게 돌아서는 신년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연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뭘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와 자리 같이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운명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낚싯밥이 작아 보여도 그 낚싯밥을 무는 순간에는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킬 때 무슨 큰 걸로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거, 이거 요거 정도인데 요거 정도는 그러다가 그냥 다 낚아채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은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조리 걸어놓으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복 주고 지나가는 신이 그다가 복을 넣어주는가 그래 생각해서 복조리 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조리는 쌀을 이는 데 쓰는 거예요. 돌을 걸러내고 결을 걸러내고 그냥 알곡만 다 걸러가지고 거기에 밥을 하는 게 그게 복조리예요. 복이란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생활의 악습들을 다 걸러내고 나쁜 습관들을 걸러내고 더러운 것들, 취한 것들을 걸러내고 좋은 것만 남겨서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집이 되라고 그래서 복조리를 걸어놓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조리로 돌라내듯이 돌을 골라내듯이 우리에게도 있는 악습들을 다 걸러내고 좋은 습관 길들이는 새해가 되셔서 진정으로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로 하면 아주 정확해요. 트랜스플랜티드라고 그랬어요. 트랜스는 변화하다 이런 뜻이요.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플랜티드는 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좋은 곳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좋은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겨 심은 거예요. 목적을 두고 이 교회에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이 자리를 헛되이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두고 좋은 곳에다가 옮겨 심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잎이 피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바람 맞죠? 여기가 온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실이 아니에요. 여기도 세파가 있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세상이 당하는 모든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당합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곳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건성을 하지 마시고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내리시란 말이에요. 존 버년의 천녀 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설명의 집에 도착해. 설명하는 사람, 설명의 집에 도착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불꽃을 가지고 있더래요. 이 철로 역정 얘기예요. 악마가 그 불꽃을 끄기 위해서 온갖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불꽃은 부채질 한 번에 꺼져버리는데 어떤 불꽃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꺼지고 나니까 이 땅에 재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타오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사업이 왕성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로 6장에서 지금 뭘 제시하고 있죠. 그죠? 어떤 불은 작은 바람에 꺼지고 어떤 불은 바람이 강할수록 더 타오르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봤더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금방 꺼지는 불꽃은 뒤에 기름 탱크가 말라붙어 버렸대요. 뭐가 말라붙어 버려요? 기름 탱크가.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더 불꽃을 일으키는 보니까 뒤에 큰 기름 탱크가 붙어 있어서 바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게 그냥 이 연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타오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탱커, 은혜의 기름 탱커, 말씀의 기름 탱커, 사랑의 기름 탱커, 믿음의 기름 탱커, 비전의 기름 탱커, 예수님의 마음의 기름 탱커를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동남풍이 불면 불수록 서남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행복을 창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올해 좀 변죽만 울리는 구경권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중심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해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더라도 한 칸 앞으로 다가 앉으시고 우리는 몇 칸 앞? 두 칸 앞은 너무 멀어. 한 칸 앞. 예배에 5분만 더 빨리 오십시다. 몇 분만? 5분. 손을 들어도 1cm만 더 듭시다. 1cm. 찬송도 조금 더 크게. 낮은 음으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음으로 속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소리를 좀 내고 목장에 가더라도 한 번 더 열심히 가고, 그죠? 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여튼 올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요. 잎이 시퍼렇고 열매가 익어가는 거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놀게 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요 악취를 풍겨요. 그죠? 그러나 꽃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향기를 풍기는 사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인상이 구겨졌다가도 펴지는 사람. 이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축복은요, 가끔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대요. 무슨 보자기에 쌓여있어요? 검은 보자기에. 이게 다 싫어하잖아.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 검은 보자기가 거쳐지면은 이 안에 황금 보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거친 것, 이런 것들도 자원해서 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악한 환경과 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악한 환경을 걷어내기만 하면은 그 속에 황금 보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가 검은 보자기를 걷어내고 황금 보자기를 펼칠 수 있는 그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